11일 새사람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22절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가급적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특별히 그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2023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그런 길잡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하시거든요.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앞에서 이제 22절 이전이죠. 이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는 경우, 그다음에 손이 나병이 되기도 하고, 또 나병에 걸린 손이 또 다시 원상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앞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너가 직접 행했던 그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함.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함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라고 하는 뜻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분명히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적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에 와서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완악하게 한즉,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난주에도 조금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이제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분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상대할 분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해서 다시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가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면,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라면 결국 바로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이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어떠한 결함도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죄악, 바로의 죄악이 아주 크고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쌓여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킬까?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의 죄악이, 이집트의 죄악이 크고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쌓여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많이 굳어지고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섬기려고 해도 이 사회가 과연 우리 교회의 이 선한 마음을 받아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헌신하고 정말 희생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전체 기독교인 것처럼, 전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전체 목회자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슈가 되고 그것이 사건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그런 미덕이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게 내리 속에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게 화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못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육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더 강팍하게지고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목사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구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범하고 문제는 그걸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강팍하게지고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로와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죄악이 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2절 바로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모순적인 이런 어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이 모순적인 것, 충돌되는 이 부분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승작용.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바로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한편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은 애굽에 대항하는 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간접적으로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 위하는 일이다. 그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중심에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는 정말 선한 것밖에 안 보이죠. 그 아이에게서 무슨 거짓이라든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아주 사악한 모습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 어떤 아이든 그 아이가 살인자의 자식이든 뭐든 간에 태어날 때 보면 그 아이의 얼굴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것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선하고 그 순수했던 모습들이 결국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서 환경 속에서 변질돼 가지 않습니까? 완악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누구나 완악해져 갑니다. 왜? 사단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순수함,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늘 대학에 다니면서 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에 다니면서 또 대학을 또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슨 회식 자리가
뭐 미팅하는 자리, 뭐 MT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계속 술이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4년 동안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늘 우리 둘째 백남옥 전사만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이번 MT에서는 반드시 백나무기를 술을 먹여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그래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이 친구들이 선배들이 저한테 술을 먹이려고 그럽니다. 좀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청평 쪽에 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바로는 패배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을 책임지시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되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이적의 강도, 기적의 강도를 좀 더 높여가실 것이고, 또 바로의 저항의 강도 역시 높여줄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승리의 결과를 얻고자 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내용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또 다른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에게 해야 될 말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가서 천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이것은요,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 늘 노예 신분으로 400년을 살았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갑자기 어느 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왔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 신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노예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어떤 속에서 늘 희망을 품고 뭔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장자다. 너희는 노예 신분으로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노예 신분으로 있을 백성들이 아니다. 이제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엄청난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다. 이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자긍심,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남에 대한. 저도 차남인데 물론 이제 저희 세 형제가 전부 다 연년생이거든요. 1년 차이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에 대한 이 아버님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가 사실 컸다가
이 형이 그 기대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님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시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백씨 가문의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둘째 백인범 목사가 돼야 된다. 아니 뭐 호적상으로 다 형이 그 장자로 돼 있는데, 장남으로 돼 있는데, 아버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계속 그걸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형한테도 얼마 좀 떼주고, 뭐 동생한테도 얼마 좀 주고, 그 저한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모든 유산을 포기한다. 난 유산을 모두 포기하겠다. 단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버님의 평소 소원이니까 이 가문의 장자권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도 나도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하려면 하세요. 그렇게 저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에 가서 이거를 이제 장자권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밑에 호주가 둘째인 제가 됐거든요. 사실 형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가 대수롭나, 또 뭐 얼마의 물질을 또 받았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뭐 대수롭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시적으로 장자는 자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호적 관계가 이제 보통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가족 관계 증명서로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 다 없어졌지만, 제가 지금도 그 호적 등본을 하나 보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몇십 년, 2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관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빠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영적인 가문이 너희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사실 크죠. 어느 집안이든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아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든든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 연약한 민족이었거든요. 뭐 사실 그렇게 내놓으라 할 민족이 아니죠.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는데 그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장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자.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대한 명예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약한, 그야말로 변방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선민,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이스라엘을 건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남을 건드리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집안을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바로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바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입양한
장자로 입양한 이스라엘을 건드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만약에 박탈시킨다면, 그 박탈하는 박탈하는 자가 바로 너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멸시하게 되면 그 멸시하는 사람의 장자의 생명을 거둬들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다면 바로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바로의 아들도 아마 살아서 그 애굽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보내는 거,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는 게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바로가 유지했던 그 정권은 그들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결국은 뺏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던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결국 바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자신의 장남을 잃게 되는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과연 믿었겠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바로는 더더욱 믿을 수 없었겠죠. 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이다라고, 히브리인. 요즘에 우리가 무슨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고 유대인이라고 말을 쓰지만,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 민족. 역사에서도 나오는 말이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에요. 굉장히 자긍심이고 자부심이지만 히브리 민족. 그러나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비난과 냉소의 말이었어요. 비난과 냉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저 강을 건너온 자들, 저 강을 건너온 자들, 저 비루한 자들, 저 하찮은 자들, 저 보잘것없는 자들, 저 노예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속한 그런 비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 비루한 자들, 저 강을 건너온 자들, 저 하찮은 자들, 저 보잘것없는 자들, 저 노예들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대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자기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정말 하대받을 수밖에 없는 비루한 자로, 하찮은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라면, 그런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그 히브리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요즘에 보면 아까도 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뭘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겠어요. 무슨 명절만 되고 뭐 특별한 날만 되면 교회는 창구문을 열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을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목회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교인들을 향해서 이상한 눈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비로하고 하찮은 자들로 보잘것없는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사단의 그런 어떤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산다? 그게 과연 축복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물론 그들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또 지위를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인가. 그래요. 봅시다. 여기서 특별히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걸 조금 더 보충한다면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아마 애굽의 바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오라고 보통 얘기하죠. 애굽의 바로를 가리켜 파라오다. 그건 뭐냐는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마치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대칭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한 데서 시작돼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장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아버지에게 있어서 태의 첫 열매인 장자가 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첫 열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첫 열매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식물을 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과실수를 키우신 분들은 첫 열매가 열릴 때 보면 첫 열매는 그렇게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가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린 열매. 그 나무를 위해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열심히 키워왔잖아요. 정말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고생하면서 그 나무를 잘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첫 열매가 열렸을 때 보통 과실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4년 지나야 되겠죠. 근데 그 첫 열매가 열렸을 때 그 뿌듯함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비록 그 과실수가 과일이 그렇게 먹음직스럽지 않고 맛도 좀 그렇게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첫 열매에 열린 열매는 그 키운 그 농부의 마음에는 굉장히 그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 중에 하나는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희 민족은 나에게 그만큼 귀한 존재야. 너 그만큼 귀한 존재야. 장자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특별히 장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던 이 자부심.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좀 지금까지 와서도 저렇게 한다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자부심이 무너지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들이 팔레스틴하고도 굉장히 아주 좀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야.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그 민족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유일한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장자라는 것에. 그러니까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힌 대가가 어떤 거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징계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게 되면 반드시 너가 속해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끝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10번째 재앙 속에서. 근데 한 가정 안에 강자만이 죽은 것이 아니죠. 태어난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할 텐데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있읍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정말 조심스럽고 난해한 본문이다. 그래서 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루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지.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등장하는 에피소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할례의 전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흘러나오는 상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상징적인 것. 뭐 보통 할례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그런 많은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준비라는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준비. 우리 이 부분에서 좀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모세를 누가 보냈습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은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모세는 가기 싫다는데, 안 가겠다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설득시켜서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켜서 지금 보내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세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21절에 있던, 바로 전에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던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바로나 애굽이 갖고 있었던 이미 누적되어 있는 죄악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저를 제발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애굽 가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 복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는 길이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아니,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모세를 이제 가게 만드시는데, 모세가 가는 길에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그 과정에서 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생명을 끊으려고 하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모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분들이 여러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모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자원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코 깨서 가는 거예요. 소가 이제 코를 깬다 그러잖아요. 멍에를 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목회를 원래 처음에는 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도 힘들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는 힘들게 이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반항하고 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갔다가 얻어맞고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고 다시 돌아온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간증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모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세에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오늘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신지라.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라 그러고 굉장히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 건 사실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들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는 우수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 의식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